비전을 선포함으로 2020년 7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자주 여러 종류의 악행에 이끌리기 쉽고 실족하여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가 있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는데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 자신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행위로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옆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나 자신에게 말해보죠.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예, 쑥스럽죠?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화가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화를 보이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일에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할 때는 우리는 잘 참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소중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쉽게 판단해버리고 내 스스로가 실패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도록 그냥 놔두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무시할 때는 참을 수 없지만 내가 나를 무시할 때는 쉽게 참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도 나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중하다, 잘했다, 응원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 태어나서 걷고 무엇을 먹고 처음에 무언가를 배워갈 때 우리는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좀 커가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소리를 잘 못 듣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판단하고 질책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으셨나요? 멋있어, 잘했어, 소중해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나요? 너는 왜 그래? 왜 안 되니?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에서는 소중하다 이야기는 보다는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며 질책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연인과 배우자에게도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응원하고 소중하다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만큼 그 정도의 우리 스스로를 바꿀 만큼의 칭찬을 못 받게 됩니다. 리더들에게서도 리더분들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칭찬하시지만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생각해보면 응원을 하거나 격려하는 일들이 부족했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겁니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살아가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마치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왜 그러한 평가들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왜 내가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겨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두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나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4명의 제자들이 나와 그들은 고향 바닷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능력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마음이 들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에 그들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3년 동안은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몰두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좌절감과 실패감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좌절과 실패감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부였으니 3년 동안 우리는 그 일을 해오진 않았지만 다시 할 수 있어. 평생 해왔던 일인데 다시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3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살던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그들이 간 곳을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돌아간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동네 살던 유대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라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서쪽 연안에 분봉한 헤롯은 로마식 황제의 이름을 따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처럼 강해지고 싶고 로마처럼 힘이 있고 싶고 로마처럼 돈이 많고 싶어. 그래서 한 곳에 도시를 짓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만들었고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의 생명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 그들이 살아갔던 바다가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다를 표현할 때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만 이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던 그 바다는 다른 바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었던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분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디베랴 바다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실패를 무모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다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잡아보자. 그 7명이 의기를 투합해서 다시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실패를 감추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날 밤만큼은 그들이 밤새도록 무언가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어부로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패하게 된 거죠. 욕망이 있는 그 디베랴 바다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그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욕망의 바다에서, 디베랴라는 바다에서 그들은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무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상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 그들은 깊이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아까도 베드로와 함께 나왔던 7명의 제자였지만 15절부터 또 베드로가 주목되어서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이지만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를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냐면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꼭 지킬 수 있다고 그 자신은 믿었습니다. 자신했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의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주 말씀처럼 막상 죽음의 위기 앞에 오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종들에게 그들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15절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디베랴를 했던 그 어부로서의 베드로, 그리고 용기 있게 말했던 자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그동안 해왔던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매주마다 선택해서 교회를 오고 신앙을 가지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우리 또한 자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나의 노후도 잘 만들어 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은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오늘 말씀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선교도 가고 헌신도 하고 리더로서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실패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는 마음도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볼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소중하지 못하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내 스스로를 여길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배신했지만 그리고 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너는 정말로 소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온 어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특이한 일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았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물고기를 1마리, 2마리, 3마리 세게 됩니다. 그리고 153마리라는 숫자까지 알아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처음에 물고기 숫자를 세면서 그들이 잡은 어마어마한 양,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큰 양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있는 변화는 그들이 물고기의 숫자를 세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센 것은 물고기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된 것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셨구나. 지금 우리 앞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언제 알아볼지 몰랐지만 153마리까지의 숫자를 세어가면서 그 어느 순간에 그들은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기에 감히 저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센 것은 고기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어보면서 고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주장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5절,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물어보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말하게 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상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말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다르게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세워보고 말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입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보고 우리가 말하게 함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세워보고 말하는 것이 내가 소중하다고 듣는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센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깨닫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지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성경도 보시고 큐티도 함께 하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포스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다시 교회 모임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임의 대부분의 목적은 세워보는 거예요.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세워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과 그런 일들을 함께 해서 우리가 세워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리를 내는데 그 말함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깊게 노래를 하고 크게 노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울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더 깊게 예배하고 더 깊이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기도함으로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워보고 말해보아라. 한 주간 여러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세워본 사람에게,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를 응원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를 위해서 좋은 태도로 보여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좌절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세워보고 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열방 위에 서는 교회의 가족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세워보고 말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개인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시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열방 위에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